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에요. 관계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신수양에 좋아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해 있는 기관의 회원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육간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지금은 아니에요. 살아가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하지요. 하지만 즐거움으로 일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만한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일을 맡길까 두려워서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육간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여나 이 자리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지금은 아니야.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가정이 좀 평안함을 누리고 뭔가 안정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할게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27절에서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수많은 무리 중에 참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3가지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3가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 부모, 형제,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형제와 이웃을,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선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와 반대예요.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볼까요?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르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요, 매사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왜요? 그의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식과 경험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매사에 현실적으로 판단력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참 제자로서의 삶은 옳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모습, 면면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투성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는 빵점입니다. 능력이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사건 받고 남은 여생 그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순교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예수님만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27절을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요. 하지만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내 주장, 내 개성, 내 스타일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아야 세상이 알아주는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방식, 이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내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이 세상 전세살이 하다 가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도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자가가 있잖아요. 자신의 집은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도 있지요. 내 마음대로 팔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세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 전세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평생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전세살이 하다가 이제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잠깐 맡아서 일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 보아도 주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참 제자의 삶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끼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돼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을 말씀하지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갑니다. 그 제물은 살은 자체로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새 같은 경우는 목을 비틀어서 끊어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죽여서 피를 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왕궁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경고했건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주님의 몫이었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희롱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내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남은 여생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십자가 묵묵히 지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결단력과 그리고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에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2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망대를 세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가서 보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을 치르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망대는 뭐냐면 우리 전망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망대는 적군이나 그리고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이 망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8절 이하에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것이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해야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적지 않은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높은 이 곳에다가 또 이 적이라든가 도적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이 세우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사비가 충당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일하다가 그만 기초만 쌓고 준공을 하지 아니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이 전쟁을 저 나라와 치르는데 우리의 군사는 10,000명이다. 그런데 저쪽의 군사는 2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저쪽보다 수가 적은데 무리하고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전쟁을 치렀다가는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병력이 자기 편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과 31절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을 할 때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헌신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섣불리 따라 나서지 말고 철저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결단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충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의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따를 만한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단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부여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 이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다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력과 헌신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한 시대에 참 제자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